나누지 않고 소유하는 데서 기쁨을 얻지 못한다라는 금언이 있습니다. 이 자리에 나오는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인데 그리스도인이란 무엇을 나누어야 할까요? 내가 받은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어야 합니다. 내가 받은 하나님의 사랑, 예수님이 나를 위해 어떻게 사셨는지, 예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 사랑을 나눌 때 참 기쁨이 있다라는 말을 하였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내가 먼저 그 사랑을 체험하고 나누는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오늘 말씀 디모데전서 2장 4절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무엇을 원하시느냐? 첫 번째는요,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라고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은요,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엇이 필요하냐면 기도가 필요합니다. 이 전절들을 살펴보면 이 디모데전서 2장 4절뿐만 아니라 2장을 살펴보면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 있는 이 디모데에게 먼저 기도하라고 권면합니다. 어떤 사람들을 위해 기도하냐고 권면하냐면 모든 사람에게, 누구에게까지요? 임금들,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까지 기도하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 우리가 알 수 있는 점은 나라의 위정자들을 위해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대통령을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저번에 보니까 제가 들으려고 들은 건 아닌데 이제 한 권사님께서 위정자들을 위해 기도하는 그 기도를 제가 들었는데요, 너무 은혜가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내 주변의 사람들을 위해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말씀해 보니까 모든 사람들이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분이다 라고 나와 있습니다. 나뿐만 아니라 예수님 믿지 않는 나의 주변의 모든 사람들에게 위해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분명 계획이 있으셨을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직장 가운데, 가족 가운데, 또 내 주변 사람들 가운데 나를 보내셨는데, 그렇다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 오늘 말씀해 보니 나를 통해 그 사람들이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나를 통해 그가 구원받을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그 자리에 보내셨는데 먼저 기도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 그 전에 내가 먼저 십자가 사랑으로 변화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먼저 하나님께 나아가며 내가 먼저 주님께 회개하며 나아갈 때 내가 먼저 그 사랑을 느낄 때 그 사랑이 전파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먼저 그 사랑을 경험한다면 내가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내 주변에 있는 사랑이 내가 받은 그 사랑을 경험하지 못하는데 그 사람을 위해 기도하지 않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우리 MD 1번이 뭐죠? 십자가 사랑입니다. 내가 먼저 그 사랑이 회복되어져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먼저 예수님의 사랑이 내 안에 있는지 한번 점검해 봐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다만 제가 바라는 것은 이 시간에 십자가 사랑으로, 이 예배 가운데 십자가 사랑으로 회복되어지는 오늘 예배 시간이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자, 간증집을 읽다가 굉장히 은혜가 되는 이 말씀과 관련한 굉장히 은혜가 되는 말씀을 나눠보고자 합니다. 간증집 132쪽을 읽다가 은혜가 되었는데요, 이 MD 세미나를 통해 깨달은 사람의 이야기를 한번 읽어드리려 합니다. 실제로 나와 있는 이야기인데 읽어드리겠습니다. 마치 단팥 없는 단팥빵처럼 복음의 핵심인 십자가 사랑에 자신조차 무디어진 심령으로 성령의 감동되신 내 생각과 상식의 맞춤으로 점점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 아닌 내 열심히 내 뜻을 이루기 위한 행위로 전락되어 버린 전도에 대해 회개하며 MD 가만히 전도를 만나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이 십자가 사랑으로 변화된다면 어떻게 회개하고 십자가 사랑으로 가득할 때 어떻게 기도하게 하실까요? 이후에 이렇게 나옵니다. 어떻게 나오냐면 그날 이후 저의 기도는 솔직해졌습니다. 하나님 아시죠? 저에게 영혼 사랑하는 마음이 없습니다. 완악한 저의 마음을 불쌍히 보시고 제 속에 영혼 사랑하는 마음을 부어주세요. 참으로 주님을 믿지 못하고 알지 못하는 그 영혼을 주님의 마음으로 불쌍히 여길 수 있는 마음 주셔서 주님의 십자가 사랑으로 그 영혼을 섬기는 마음을 주세요 라고 기도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기도가 이런 기도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것보다
솔직하게 내 마음을 고백하는 기도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하나님 분명히 내 마음을 아십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생각을 하는지 다 아십니다. 우리가 마음으로 십자가 사랑으로 먼저 회복되어지고 내가 솔직하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나의 마음을 다 아시고 만져주실 거라 확신합니다. 아멘. 저 여러분들이 십자가 사랑으로 영혼을 위해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줄 믿습니다. 아멘. 두 번째입니다. 하나님은 무엇을 원하시느냐? 모든 사람이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입니다. 진리가 무엇일까요? 다음 절 5절에 어떻게 나오냐면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는요 우리와 하나님을 연결하는 중보자이십니다. 원래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신 목적은요 하나님을 창조하실 때는요 그의 형상과 모양으로 창조하셨습니다. 즉 사람은요 하나님과 사랑으로 관계하는 존재였습니다. 삶에서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하는 삶으로 창조하셨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선악과를 먹음으로 인해서 죄가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단절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라고 그 사건들이나 많은 일들을 통해 돌아오라고 계속 말씀하십니다. 돌아오라, 나에게 돌아오라, 나에게 돌아오라, 내 통치를 받으러 돌아오라. 그런데 사람은 어떠할까요? 너무나도 죄인이기에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는 삶을 삽니다. 하나님은요 그런 사람을 또한 사랑하셔서 한 방법을 고안해내셨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사람으로 보내시는 것이었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하나뿐인 독생자 예수님을요 우리에게 내어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와 하나님을 이어지게 하는 것은요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아멘. 요한복음에 나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진리가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십자가에 돌아가심을 믿으면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은 무엇을 원하시느냐? 모든 사람이 나와 내 주변을 통해 나의 주변에 관계된 모든 사람이 내가 먼저 구원을 받고 그 사람이 나를 통해 구원을 받는 것을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란 오늘 금언에 나옵니다. 진리를 내가 먼저 믿음으로 구원을 받고 전할 때 기쁨을 얻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내가 먼저 경험하고 그 사랑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우리 18과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18과 책 있으면 펴주시고요. 네. 윌리엄 바클레이라는 사람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님의 오심이야말로 하나님이 우리를 돌보신다는 결정적인 증거이다 라고 나옵니다. 하나님은 죄인인 우리의 모습을 아십니다. 그 모습을 아시고 죄인일 수밖에 없는 사람의 모습을 아셨습니다. 하나의 행동을 하셨는데 또 전에 제가 언급했듯이 자기의 하나뿐인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습니다. 이것이야말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보시고 사랑한다는 증거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셔서 자기의 독생자인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다라는 사실을 여러분들 우리가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저 여러분들이 예배 가운데 돌보시는 하나님을 느끼는 오늘 예배가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1번, 2번을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는데요. 1번, 2번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시니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아멘. 아멘.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오라고 나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이란 그리스도를 얼마나 아는가에 달려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를 얼마나 따르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스도인은 내가 예수님을 얼마나 닮아가느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말씀은 어떤 말씀이냐면 사도 바울이 골로새 교회에게 들리는 문제들로 인해서 이 편지를 쓰게 됩니다. 골로새 교회에 문제가 있었는데 문제는 본질에서 벗어나는 그릇된 신앙이 문제였습니다. 처음부터 문제가 생긴 게 아니었습니다. 점차 문제가 생기더니 자꾸 엉뚱한 방향으로 흘러가는 골로새 교회의 모습을 보게 된 것입니다. 처음에는 굉장히 잘 가다가 자꾸 길을 벗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본질, 신앙의 본질인 예수님에 대해
골로새 교회에게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예수님이 누구신가가 굉장히 관심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이 19가를 통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아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예수님은 누구신가? 첫 번째,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나옵니다. 예수님은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십니다. 무슨 말입니까? 쉽게 말하면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을 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구약에서는 하나님을 볼 방법이 없었습니다. 모세만 보더라도요, 하나님의 등밖에 볼 수 없는 존재였습니다. 요한복음에 보면 빌립이 예수님께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을 보여달라라고 말합니다.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옵소서. 그리하면 내가 만족하겠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을까요? 빌립아, 네가 나와 굉장히 오래 함께 했는데 너 나를 모르니?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 수 있습니다. 아들을 보면요, 아버지가 어떤 사람인 줄 알 수 있습니다. 이걸 언급할까 굉장히 조심스러웠는데, 우리 건아를 보면 아무리 봐도 우리 부목사님이랑 너무나도 똑 닮은 모습을 봅니다. 걸음걸이부터요. 그 주일학교 아이들도 보면 또 그렇습니다. 그 자녀를 보면요, 부모님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아이를 보면 이 아이를 어떻게 키우셨는지,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아이를 볼 때 느껴집니다. 아이를 통해 부모의 모습을 봅니다. 사람도 똑같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는 처음에는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창조되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나타내도록, 하나님의 형상을 쉽게 말하면 반사하도록 창조되었다라는 것이죠. 근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사람의 죄가 이 형상을 가로막는 것입니다. 닮지 못하도록, 하나님의 형상을 나타내지 못하도록 어긋나도록 한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사랑이신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습니다. 그분을 닮아가도록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께 나아가고 우리의 죄를 자복할 때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고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삶을 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내가 먼저 하나님을 사랑하게 됩니다. 그래서 나의 모습을 바라볼 때 과연 지금 내가 하나님의 사랑이 있는가? 내 마음 가운데 정말 진실로 하나님을 사랑한다라는 고백이 있는가에 대해서 굉장히 깊은 고민을 해봐야 합니다. 이것은 단순히 여러분들 교회에 나오는 직분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저도요, 전도사라는 직분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물론 중요하지만 예수님은 처음에 말씀하실 때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라고 물어보십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정말로 사랑하는지 정말 깊은 고민을 해봐야 됩니다. 내가 만약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는다면 예수님을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달라고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내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진심으로 고백할 수 있는가? 내가 하나님을 사랑할 때 기도의 제목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면 나의 안위와 재물, 걱정을 위해 기도하기보다 하나님의 뜻,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구하는 기도로 바뀐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기도할 것은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주세요 라고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아멘.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며 하나님의 통치를 받도록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아멘. 전도의 시작은요, 여러분 다른 것이 아닙니다. 내가 먼저 하나님의 사랑으로 변화되는 것, 하나님을 더욱 내가 사랑하는 것, 그 사랑을 체험하는 것, 그것이 전도의 시작입니다.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는 우리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아멘. 4번부터 7번까지를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4번부터 7번입니다. 시작!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아멘. 이 빌립보서 말씀은 어떤 말씀이냐면 이 바울이 예수님의 세족식 사건을 정확하게 묘사한 부분입니다. 5번에 보면 그는이라고 나옵니다. 그는이 누굽니까? 예수님입니다.
이 예수님은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라고 나옵니다. 바울은 세족식 사건을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세족식 사건을 묘사하면서 예수님께서 하나님 보좌에서 일어나셔서 이 땅에 내려오신 부분을 5번에 묘사합니다. 또 6번을 보면 그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으시고 수건으로 닦아주시는 장면을 연상시킵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한다고 이야기하였습니까? 제자들의 죄를 씻어주시고 덮어주시는 것을 상징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씻어주시고 덮어주는 분이십니다. 결국 사도 바울이 얘기하고자 하는 것은 이것입니다. 4번입니다. 한 번 더 읽어보도록 할까요? 시작.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아멘. 우리의 죄를 씻어주시고 덮어주신 그 예수의 마음을 품으라는 것입니다. 아멘. 이 마음을 가진 사람은요, 첫 번째는 자기를 낮추는 삶을 살게 됩니다. 우리 7번에 보면 자기를 낮추시고 라고 나옵니다. 정말 예수님을 사랑하면요, 내가 먼저 낮아지는 삶을 삽니다. 왜요?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십자가에 돌아가셨기 때문입니다. 그 사랑을 정말 느낀다면 내가 정말 낮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보좌의 자리를 버리고 그 누구보다 우리를 위해 낮아지셨던 분이 우리 예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죄를 씻어주시고 우리의 허물을 닦아주시는 분이 우리 예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사랑을 경험한 사람은 그분의 십자가 앞에 서게만 되면 나는 아무것도 아니라 라는 고백을 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죄인 중에 괴수다라고 고백합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들이요, 이 사랑을 경험하고 항상 낮아지는 삶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낮아지셨듯이 우리 또한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서 낮아지는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줄 믿습니다. 아멘. 또 이 마음을 가지는 사람은 삶에서 어떻게 나타납니까? 두 번째,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라고 나옵니다.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라고 나옵니다. 굉장히 마음이 무거워지는 말씀이죠. 복종이란 내 의지가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닮아가려고 하는 사람은요, 내 이성이나 내 의지가 중요하기보다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하고자 몸부림칩니다. 왜요?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는 이유가 있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이 가장 옳은 길이라고 믿기 때문입니다. 아멘. 그분이 이끄시고 말씀하시는 길이 가장 옳은 길임을 믿기 때문입니다. 아멘. 그래서 때때로 감동이 올 때요, 그 말씀에 복종하고자 한번 몸부림쳐 보는 것입니다. 처음은요, 내 힘으로 한번 복종해 보려고 합니다. 하나님 말씀하셨으니 내가 한번 복종해 봐야겠다. 그러다 어떻게 됩니까? 내 힘으로 할 수 없음을 깨닫습니다. 그때 비로소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게 됩니다. 내 힘이 아닌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고자 몸부림치는 것입니다. 내 이성이 중요하지 않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께 복종하는 삶을 삽니다. 우리가 그분의 말씀에 복종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그 말씀을 체험하게 됩니다. 아, 이래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말씀을 하신 거구나. 아, 이래서 나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구나. 내가 복종했더니 하나님, 내가 먼저 기쁨을 얻는구나. 라는 삶을 산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여러분들, 참 행복은요, 세상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은요, 돈과 명예를 쫓아가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지만 그리스도인은요, 예수님을 쫓아가야 합니다. 아멘. 예수님을 쫓아가는 삶을 살게 될 때 그 어떤 것보다 내가 예수님 안에 있고 예수님의 말씀에 복종하는 삶을 살 때 그 안에서 참 행복을 누리는 것입니다. 아멘. 저와 여러분들이요, 이 예수님의 말씀에 또한 내가 십자가 사랑을 경험하고 그 말씀에 복종하는 삶을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줄 믿습니다. 아멘. 마지막입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가질 때 어떻게 삶을 살아내는가? 곧 십자가의 죽으심이라 라고 나옵니다. 굉장히 무겁습니다. 십자가에 죽는 삶을 삽니다. 결국 우리의 육체는요, 예수님처럼 십자가에 못 박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실제로 이 십자가에 못 박는다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육체보다 예수님이 원하시는 것을 살아낸다라는 것이죠.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바울은요,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을 절절히 느꼈던 사람입니다. 그가 이름을 바꾸던 사울이었던 시절에 많은 이들을 핍박했습니다. 심지어 스데반이 죽을 때 그 자리에 있던 사람이 바로 이 바울이라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요, 십자가의 의미를 정확하게 알고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십자가를 통해 사랑을 받은 사람은요, 이런 삶을 살아가는구나,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십자가의 길은요, 넓은 길이라고 표현하지 않습니다. 좁은 길이라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아멘. 세상 사람은요, 이 길을 가지 않으려고 합니다. 힘들다고 누가 그 길을 가겠냐고 합니다. 살기만 해도 바쁜데, 내가 삶을 살아내기만 해도 바쁜데 내가 어떻게 십자가의 길을 가겠냐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요, 다수가 그 길을 가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에 보면 항상 하나님은 소수의 사람들을 찾으십니다. 하나님의 뜻에 합한 자, 하나님께 순종하는 자, 십자가의 길을 가는 소수의 사람을 하나님 찾으십니다. 저는 바라옵기는 우리 교회가 이 좁은 길에 가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십자가의 길에 가는 정말 소수의 사람들, 소수의 교회 중에 우리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정말입니다. 정말로 고백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을 진정으로 경험한 사람은 육체를 십자가에 못 박는 삶을 살아내는 것인데, 더 감사한 것은 우리는 이 십자가를 우리 육체를 십자가에 못 박는 삶을 살아낼 때 어떤 삶을 사느냐? 우리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예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살아간다라는 것입니다. 무엇입니까? 내 힘으로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예수님으로 인해 살아가는 삶을 살아내는 것입니다. 아멘. 내 힘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삶을 삽니다. 그 사랑을 느끼며 살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또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원하시는 삶을 살아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간절히 바라옵기는 예수님으로 인해 만족하는 삶을 사십시오. 아멘. 오직 예수님의 은혜로 살아가십시오. 아멘.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을 경험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그럴 때 주님의 기쁨이 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결론입니다.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첫 번째, 하나님의 형상이십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을 볼 수 있게 됩니다. 두 번째, 우리의 죄를 씻어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는요, 죄인일 수밖에 없는데 예수님께서 오셔서 우리의 죄를 씻어주십니다. 우리가 그 사랑을 믿고 회개하며 자복하고 나아갈 때 예수님은 우리 죄를 씻어주실 것입니다. 그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의 마음을 품는 자들은 어떻게 살아갑니까? 첫 번째, 자기를 낮추는 삶을 살아갑니다. 바라옵기는 저와 여러분들이 자신을 낮추는 삶이 될 줄 믿습니다. 아멘. 두 번째, 죽기까지 복종하는 삶을 삽니다. 그 십자가의 사랑을 경험한 사람은요, 예수님의 말씀에 복종하는 삶을 살아낼 때 기쁨을 얻을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우리의 육체는 십자가에 못 박는 삶을 삽니다. 우리가 하고 싶은 것, 때로는 원하는 것, 이것보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 그 말씀에 복종하는 삶을 살아낸다라는 것이죠. 저 여러분들이 이런 삶을 살아내는 귀한 인생 될 줄 믿습니다. 아멘.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자리에 나오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멘. 하나님, 이 자리에 나온 것도 하나님의 계획이 있을진데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을 묵상하였습니다. 우리가 그 말씀을 나눌 때 단순히 말씀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을 삶에서 살아내고 이 말씀이 내 말씀이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이 시간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멘. 우리가 기도할 때 예수님의 사랑을 절절히 느끼게 하시고 예수님의 사랑으로 살아내는 그런 한 사람 한 사람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멘. 주님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우리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